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숨 세미나, 우리 숨 예배를 첫 시간을 시작했어요. 예, 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가 오늘 강사인데 부담스럽네요. 네. 이게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눈 동글동글하게 안 떠주고 나 안 봐주던데, 우리 은산자매 할 때는 되게 다들 동글동글하게 잘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숨 예배를 준비를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한 게 아니고,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상처 있는 청년들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상처들이 어디서 오는가, 이들은 왜 이렇게 아픈가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어요. 이 자라면서 어린 시절, 연약한 시절에 이 자라온 환경, 이 부모들의 어떤 이 가시돋친 한마디 말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양육의 방식, 또는 지나치게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 되길 바래서 억압하고, 아니면 이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 또는 방치되거나 어떤 이런 폭력 속에서, 그리고 이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정말 이 성적인 학대나 이런 일을 당한 이러한 어릴 적의 상처들이 안에 쓴뿌리로 돼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들을 겪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특히 이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이 마음을 힘들어하는, 오히려 믿지 않는 청년들보다 이 믿음 안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모습을 봐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가족이 막 믿고, 때로는 막 너무 속상하고, 막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미워하는 마음과, 또 한켠에는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으로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 우리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이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서 또 힘들어하는, 그러다가도 이제 또 다 극복한 것처럼, 나는 이제 극복했어, 난 이제 괜찮아 라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 작은 상처가 싹 떠오르면 다시 무너지고, 그 한순간에 와장창 내가 지금까지 괜찮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힘을 받고 나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할 가정이 도리어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 아픈 상황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많이 나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의 달, 오늘도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는 이 가정, 도대체 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그 가정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동력을 얻어가는 그 인생의 발판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손자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너의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아브라함을 타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 아들 야곱으로, 그 아들 요셉으로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다 누리고 갔을까요? 아브라함 때는 누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 크게 성장하는 거는 4대가 지난 이후였어요. 4대. 4대의 축복이 흘러 4대째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 않은 건가요? 그 아들 이삭은 복을 받지 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들의 삶 속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12자녀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은 가장으로부터, 그 가정의 가장으로부터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켜라, 너희가 꼭 지켜라 라고 주신 계명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1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이 우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그런데 제 5계명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켜야 할 계명이 나와요. 그 5계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부모에서 자녀로 이 축복이 흘러갑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그 통로를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근데요, 우리 부모님은 안 믿으시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심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린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지 않든 상관없이 내 부모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의 통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상처받아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는 속상한 일들을 겪어야 하나요? 우리 성경 속의 가정들은 어땠는지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였어요. 이삭의 아빠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단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제단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일단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못하는 막 3, 4살 이때가 아니고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아빠가 나를 제단에 올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고 트라우마로 남을 일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은 물론 본인이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형으로부터 막 거의 막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막 그런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도망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는 형제 간의 완전 관계가 깨진 그 상황. 그러고 가서 삼촌 라반한테 갔는데 그 삼촌 라반으로부터 막 또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속임을 받고 그 인생이 그렇게 가족들과 깨어지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거의 절정에 이르죠.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요셉을 그냥 질투로 미워서 막내 동생 요셉을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서 죽음은 겨우 면했지만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야,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 형제들이 나를 팔아. 야, 우리 형제가 나를 어디다 팔아먹는다고. 저기 원양어선이나 뭐 어디 이런 데 팔아버린다고.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통 나서 잠이나 자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 인생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 왜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상처 겪으면 우리가 방탕해지고 망가지는데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 형제가 이제 나를 버렸으니 나는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인생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이 가정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은 라반이 그렇게 속여먹고 등쳐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자리에서 인정받고 감옥에 또 오해로 해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또 들림을 받고요. 이처럼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꺾이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저도
또 여러분도, 또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형제 자매도 완벽한 인간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이 비단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남는 것은 실망과 허탈과 마음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배신과 상처를 당한 그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야곱은 그 형과의 갈등이 꼭 쪼대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 씨름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형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온전하여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성경의 그 위대한 축복을 이어갔던 그 가정들도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들을 통해서 복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인 이 가정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 보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아요. 그럼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거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그 갈등 속에 다시 뭉칠 수 있었던 거, 그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비둬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고난의 시간과 어려운 역경과 힘든 시간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놓지만은 않으면,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보배롭게, 그 귀한 보석을 빚어가듯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보석같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상처에 눌려 있고 그 상처로 우리가 넘어지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오신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온 이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 이어주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르친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막대기 들고 야, 너 그렇게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 교회 자녀들을 참 그런 식으로 많이 길렀어요. 이게 엄하게 말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참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어른들, 우리 특히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보면 참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말로는 굉장히 자신이 젠틀하고 막 너그럽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막 결정하는 거 보면 결정마다 야, 참 악하다. 야,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결정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저도 이 사업을 하고 막 일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를 바라봐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배우는 그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 밖에서는 되게 포장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센 사람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아이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랍도록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그리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과 그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곳에 지금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기에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꼭 완벽해야, 훌륭해야, 받은 게 많아야 내가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로,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것 자체로, 내가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로 우리의 부모는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고 공경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있었고 이 깨어진 가정들을 다시 하나님은 봉합하고 수술하고 그러면서 이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복을 통하여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또 이 복의 자리로 같이 이끌어가며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흘려주시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찹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늘의 복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축복이 고속도로처럼 우리를 흘러 이 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 축복을 내 눈으로 보고 이 축복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